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3단원 제2과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말씀 들어주시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라고 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다 제3단은 2과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오늘 종의 입술,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다 쓰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세요. 기대합니다. 내 말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그 전페이지부터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간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혼자 일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가 실리고 능력 치유 사역이 열리며 기사와 이적과 창조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일입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했다고 여기거나 메시아와 무관하다고 여겨 푸대접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성령과 하나님의 사역을 분리시키는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말로는 모두가 성령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뒷방으로 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장을 제가 한번 보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직역을 한다면 심각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모독이라는 단어가 불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역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한다고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자신보다 앞에 권위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성령이 자기보다 앞인 것처럼 말씀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말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에 대한 강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만일 예수님 나는 아직도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소 라는 고백보다 성령님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신의 일이라고 믿지 않소 라는 고백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고백이라면 어찌 될까요? 내가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좋든 싫든 성령의 사역은 진리십니다. 아멘. 좋든 싫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듯이 좋든 싫든 성령 앞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초자연적인 것을 빼려고 하는 것이 성령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거절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자,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가시적인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건은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적과 같은 가시적인 사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부분에 개입하여 그분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시적인 표적이 있어요. 비가시적 표적도 있어요. 표적. 기사, 이적, 어떤 능력, 눈에 보이는 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능력. 500년 눈에 보였죠.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칫하면요, 이쪽 하나님의 성령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 마치 가시적인 것들만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비가시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자, 이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도 그분이 역사하세요. 생각 속에, 감정 속에도 역사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육은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만을 고쳤나요? 아닙니다. 오늘 네가 이 질병을 고쳐주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부분과 병을 고쳐진 부분은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 구원인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 보이는 부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시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비가시적, 철학적인 어떤 논리, 교리 여기에 잘 빠져가지고 안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나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음대로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때는 가시적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때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하고 책을 쓸 때 성령이 제 머릿속에 개입 안 할까요? 제가 이 교회론 쓸 때요, 다른 책들 갖다 놓고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만 놓고 한 단원 할 때 거기에 과를 이제 나눕니다. 나눌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5과로 나눕니다. 나눌 때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이 과를 어떻게 또 분류할까요? 그때 또 기도합니다. 분류시켜요. 딱딱딱 분류가 돼요. 이렇게 주제들이 나와요. 그 밑에 문장을 써가는 거예요. 문장을 제가 그 밑에 하얀 종이 그냥 갖다 놓고 그 문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쭉 써가요. 대충 쓰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못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타이핑할 때 거기에 살이 붙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네 생각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말씀을 할 때 내가 시를 썼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걸 써보니까요. 그걸 써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부분이라는 게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 유튜브를 이걸 보라 그랬어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 잠깐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론이 지금 목사님 강의가 굉장히 시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투박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그게 어떤 시를 딱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겠다. 그것도 맞겠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성령님과 친숙해질수록 주지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하고 친해지면 소용없어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어떤 신학자의 견해는 진리에 대해 해석일 수는 있으나 그 해석이 진리일 수는 없다. 진리에 대한 해석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경험적 진리로 풀어가는 노력과 무경험적 논리만으로 푸는 것의 차이는 많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혹 어떤 이들의 영적인 경험이 자신의 신학적 성향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성경적인가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성령적이냐 성경적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신학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들의 신학 서적을 읽는 것만큼 그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이라는 해석보다 오리지널을 읽고 그것을 기록한 그분을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이분하고 친해지면 이걸 알아요. 우리는 굉장히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면 성경 해석이 더 좋아지겠지. 그게 또 옳은 답도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돼요.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면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 성령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님 거기 개입할 수도 있죠. 자,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이렇게 가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의 현상을 떠올려 같은 영이 아닌가 하여 성령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었습니다. 너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하지? 라고 물었잖아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악한 영은 성령을 흉내내는 영이지만 성령은 악한 영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흉내내요. 마귀는 창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모방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성령과 악한 영의 분별법은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그러나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진행하시옵소서. 선언하면 이런 기도를 알고 있는 자 앞에서 이런 기도를 알고 있으면요 악한 영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요 자기를 멈추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기가 죽어요. 모르는 사람 앞에 기가 사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좀 더 지켜보면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개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영 아닌가? 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성령이시라면 라는 긍정적 출발에서 보시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성령에게 풍성함을 주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독자적이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독립적인 영 아닙니다. 자, 바울은 속사람에게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2단원의 3단원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장 15절 뒤부터 그 다음에 3장 여기 우리가 읽는 이 부분. 그래서 바울은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개역 성경은 연습으로, 표준 세번역은 훈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연습이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새로워지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 원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영들이 쫓겨나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속사람은 영과 혼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씀이 마음 즉 심리적인 뜻을 담고 있어 혼의 부분이 육체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부분과 비시각적인 부분으로 나눈다면 혼의 부분도 영의 부분처럼 속사람으로 분류돼야 된다. 어쨌든 인간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시면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혼의 부분에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나가서 혼의 부분이 있어요. 혼의 주인이 악한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했나요? 언제 또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영혼, 육입니다. 영 있어요. 혼 있어요. 육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태생이에요, 태생. 근데 이 혼은 건강하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해졌어요. 육도 건강하지 않아요. 왜? 원수들이 이 혼, 심리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갖고 장난치거든요. 그렇다 하지라도, 육체의 질병이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해지길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구했지만 영혼 육이 다 강건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고. 그러면 영혼 육이 다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분이 주도하면 이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건 하나님 자녀입니다. 태어났으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시면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으면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악한 영들이 기생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 다양해요. 그러나 그가 영이여 영역에서는 쫓겨나갔으나 혼의 부분에는 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됐지. 그래서 혼적 질환은 즉 감정적인 상처나 마음의 쓴뿌리를 키웁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 나약한 심리, 감정, 정서는 상처가 주는 아픔으로 인해 신음을 토합니다. 그래서 상처 또는 다른 상처들로, 또 다른 상처들로 전염시켜가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자꾸 줍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줘요. 원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나약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이게 걔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권을 끊을 수는 없어요. 너는 상처받고 이 땅에서 늘 신음소리 내며 살아가. 난 그것만 해도 내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된다고 열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속사람이 일정 영역을 차지했다고 여기게 될 테니까요. 내가 혼에선 영에선 뺏겼지만 혼 부분은 내가 너 차지하고 싶다. 이게 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약함의 상태를 보이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거기 있었죠?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영적 교만과 자랑, 낮은 자존감, 불신과 불평등, 불평, 이런 것들이 이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신음이에요. 자, 위의 내용 중에서 당신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뭐가 발견될까? 자, 디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고 당신의 약점을 기록해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다 찾아서 읽을 시간은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이에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게 이제 이게 다 뭐냐? 상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은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의 2차적 노림수로서 남들에게 고통을 안겨 교회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또 읽을게요. 오늘 읽을 게 참 많습니다. 상처의 증상 중에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남들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두 가지 약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남 탓하는 자들은 남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자기 탓하는 자들은 무력증에 빠지거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는 회개의 가슴을 치느라 가슴이 멍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회개하려고요, 그냥 회개 기도를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남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탓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남 탓도 말고 내 탓도 하지 마라. 자, 남 탓하는 자들에게는 미움과 불용서의 증세를 가지고 앞끝이 예리한 칼로 남을 찌르는 증세가 있어요. 자기 탓하는 자들에게서는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괴감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두 부류 다 약자의 부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괴감의 증세가 나타나. 두 부류 다 약자의 부류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자마자 이런 증상이 바로 치유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한 방에 속을 후련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은 좀 더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이런 사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가장 크고 중한 상처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것이며 여야 했는지, 왜 이 상처가 밖으로 번져 사회를 전염시켜 놓았는지, 왜 이런 현상들은 인류가 살아온 동안 계속되어 했는지, 이 문제와 성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교회에서 이 번진 이 상처들은 왜 교회는 같이 아파해야만 하는지 정작 풀 수 없는 문제일까? 이 문제와 성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국 치유자가 성령이시라면 라고 믿는다면 문제의 진단을 영적인 문제로 진단해야 됩니다. 자, 심리적인 문제로만 진단한다면 뿌리는 남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쓴 뿌리의 근원은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상처의 근원에는 악한 영이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영적 진단은 심리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진단보다 오진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적다 이게. 원수마귀는 인간을 무엇인가에 눌리게 하거나 묶이게 하여 나약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인간을 풀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자유하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게, 포로된 자도 자유하게 하게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자, 거기 보면요, 자, 묶인 인간은 두려움, 낮은 자존감, 자포자기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높은 자존심이라는 성향으로 번지게 합니다. 높은 자존심은 또 저열감, 우월감 등 뿌리를 고집이라는 밭에 내리게 합니다. 고집은 약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자의 표상이 고집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인간들은 약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치유 1차적인 방법 거기 있죠. 1차적인 방법, 2차적인 방법, 3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쭉 한번 조금만 읽어봅시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의 소리를 듣기도 하세요. 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거나 용서되지 않아 비판을 쏟아내는 소리는 상처가 주는 신음입니다. 그 신음은 내가 듣고 내 안에 성령님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듣게 하라.
나 당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당신이 미워지고 있습니다. 말하라. 이게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요 꽁 하고 있지 말고 솔직하게 그 사람 말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해결되고 풀려가요. 자, 두 번째 성령 치유 2차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사과를 못 받아낸 자는 사과를 못 받아낸 상처는 상처의 뿌리가 깊어서 악한 영이 빌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용서가 안 되고 미워지는 것은 상처 준 것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먼저 자신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 것을 회개하라. 여러분, 제일 문제는요, 상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고 미워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자, 어떤 경우는 남이 자신에게 입혔다는 상처가 남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나약한 성품, 자, 어릴 적 상처 증후군, 사회성의 결여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상처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이, 태교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 가문적 기질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나약하다, 급하다, 조급하다, 상처를 많이 입는다,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자기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복합적인 거라니까요. 이걸 복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복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남이 자신에게 뼈떠는 상처가 남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신의 인간적 관계의 문제, 나약한 성품, 어릴 적 상처 증후군, 사회성의 결여 등으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자, 이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내가 그 빗선 있죠. 이거 박스 처리할 거.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 15절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래에 기록해보라. 이게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때 기도는 하나님, 아무개를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은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한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해요. 그를 용서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그가 한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은 모두 축복으로 돌려보냅니다. 나 안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준 말은 안 받고 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위로가 돼요. 자, 이런 기도는 의지적 발동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깨져요. 아니, 그 안에 악한 영이 깨지는 거예요. 감정이 거부하더라도 의지적으로 결단을 발동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성령 치유의 3차적인 방법입니다. 내 감정 상태에 빌붙은 그 영들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마음의 영들, 내 미움의 영을 대적하노라. 떠나가라. 미움의 영. 용서하지 않는 영을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성령님, 용서의 성령님, 저를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그 미움의 영을 예수 이름 대적하고 떠나가라.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선포하면서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기도 아니에요. 용서합니다. 용서의 영으로 채우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채우세요. 미움은 대적하느라. 미움을 대적하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더러운 물을 놔두고 거기다 깨끗한 물 안말 부어보세요. 도로 더러워져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장 보세요. 그리스도는 내가 그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즉 내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절차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악한 영은요, 도둑놈은 안 불러도 옵니다. 신사는 안 불러면 절대로 안 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신사적인 영이시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몸,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결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게 1차적인 방법이에요. 참내 답답한 것은 이번 주에도요, 어떤 분이 교회를 한 10수년을 다녔. 그 예수님도 영접이 안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믿어지고 참 저런 분 어떻게 복음 전해? 나이는 내 또래인데 성령께서 깨야죠. 나 1시간은 저거 복음 전했을 거예요. 저요. 나중에 자기가요 울먹이면서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안 믿은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환영한다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의 성령을 모시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1차적이라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됐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렇게 많이 받은 상처들이 그 성령이 오셔야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교회 가면요 상처를 더 많이 받아버려요. 교회 안에는요 상처를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상처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요. 왜? 상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죽을 병균이 어디 제일 많은지 아세요? 병원 밖에보다 병원 안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다 병든 자만 와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병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 병원 데리고 오지 말아라. 왜? 이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거기 감기 환자도 많고 폐결핵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 그 무슨 폐렴 환자, 폐렴도 공기전염이에요, 여러분. 왜 폐염증 있잖아요. 그 공기전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 환자 있는데 가까이 가면요, 내가 약하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며 누구 얘기냐면 시몬이 예언한 거예요. 시몬이. 이 예수님은,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리스도 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흥한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패한 자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흥과 패의 분기점이십니다. 예수님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오면 너는 구원 못해. 나도 너 구원 못해. 네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자가 그의 몸으로 연결되는 한 생명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4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라. 막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그리스도죠.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분을 통해서 빨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당신이 있다는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여기십니까? 자기 구원의 확신을 여기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토가 굳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와 일대일의 믿음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뿌리가 깊어지고 반드시 일대일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어지고 그 터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모델로 삼아야 돼. 인간적 사랑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게 지금 이 교회론 이게요. 이것이 교회다가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본 교회,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둘째는 교회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도 깊어져야 된대요. 불쌍히 여기에 사랑의 관계들이,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뭐하면 교회 못 가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나왔다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구경한 사람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누가 숫자가 더 많을까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큼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공동체로부터 떠났어요. 혼자 예수 믿겠대요. 왜요?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전부 상처 주는 놈들이다. 지도 그 교회 가서 다른 사람 누구에게 상처 줬다니까. 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남에게 주고, 상처받은 사람은 웬만한 조그만 것에도 상처도 받아요. 여기 아프면 안 아픈 사람은 주먹으로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런데 여기 아픈 사람은요, 손톱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그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령에 관해서 이런 은사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가면서도 이제 이런 상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처 치유하고 깊은 상처 치유하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책에서 다뤄야지, 이걸 이 책에서 여기서 못 다뤄요, 교회에서. 제가 묶임을 풀어라 라는 책이 출판 안 돼 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출판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상처를 주고 묶여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어떻게 풀까,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라 성령님도 보내셨어요. 그러니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